사랑하는 영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함께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예배로 영광을 받아주시는 참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주신 참 좋으신 주님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맞이해 엎드리며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며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함께 시편 5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 앞에 연약하고 또 유혹 앞에 참으로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라도 언제나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새롭게 하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신실하지 못했던 내 모습 회개하겠습니다.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사람답게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내 모습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욕망들, 정욕들, 생각의 죄들, 미움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용서를 구하며 그분의 은혜 안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는 여전히 부끄럽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 그런 죄의 소욕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욕이 있었으며 부끄러운 내 마음의 상태가 있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의 편안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결정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여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아니라 욕망의 그 부끄러운 것들, 생각의 죄들, 입술의 죄들, 행위로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용납하지 못하였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또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지 않았던 내 모든 마음의 상태들을 하나님 아십니다. 주여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용서의 길로 나아가시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믿음의 은혜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답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또 믿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통치 안에 있는 저희들, 우리의 일상에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 생각 하나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종이 아니요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주인 되셔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며 자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긴 시간 코로나 위기를 거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멈췄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뎌왔던 모든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예전보다 더욱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시대와 개인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나아가 보이고 나타나는 것에 반응하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돌아보고, 인생이 아닌 영생의 마음의 소원을 두며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참 믿음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건한 마음을 주시고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수험생 각자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주님의 귀한 동역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각자 점검하고 돌아보며 삶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2년을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드리는 예배와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섬기는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8면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야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찬양대가 오늘 함께 예배를 섬기게 됩니다.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예언 가족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화면으로 보이는 성경 말씀이 이게 무엇과 관련된 말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무엇과 관련된 말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 6장 28절인데요.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너무 당연한 말이죠. 사람 발이 뭐라고 숯불에 발을 디디는데 발이 타지 않을 발이 없죠. 자, 그런데 이게 뭐겠습니까? 당연하지만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잠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잠언 7장 23절에 보면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거 뭘 말할까요? 새가 날아다니면서 그물로 쏙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서 머리가 나쁜 건지 나는 그물에 들어가서도 날아다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무엇이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이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뭐에 관한 말이겠습니까? 오늘 7대제 중 마지막 시간인데요, 정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은요, 앞뒤 맥락 속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읽었던 6장 말씀에는요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7장 말씀에는요,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너의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즉 정욕을 추구하는 삶이 이와 같은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정욕에 심취되면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욕이라고 하는 것, 성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선한 거죠.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에게도 주신 선물이고 또 여자에게도 주신 선물이 바로 성욕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성욕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큰 위험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욕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한 자리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성욕은 결혼 관계 안에서 그냥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이 성욕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성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성욕이 원래 하나님 주신 그 자기의 자리를 잃게 되면 그게 정욕이 되고, 정욕은 상대방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맙니다. 또 심지어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녀들까지 정욕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욕을 사용하면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또 이 남과 여가 정말 하나가 되고 합평한 사랑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벗어난 채 정욕을 사용하면 자기 욕망 때문에 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잔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소금물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해서 여러분 소금물을 마시는 사람 없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물이 아무리 많지만 내가 목마르니까 바닷물을 들이켜서 갈증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없고,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다 말하면서도 정욕은 우리에게 이런 행동을 낳습니다. 삶이 파괴되어 가면서도 소금을 들이키듯이 정욕에 붙잡혀 사는 모습이 우리 모습 중에는,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경에도 인간의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도 그런데요.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정욕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 정욕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파괴력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자기 가족과 자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시련을 겪게 됩니다. 간음을 한 결과였던 거죠. 아니, 다윗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죄가 생기게 되었을까?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욕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두 번째, 정욕은 다윗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세 번째, 우리는 정욕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함께 말씀 가운데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욕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러면 의외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특별하지 않고 그냥 일상 속에 일어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나태하게 될 때에, 안일하게 될 때에 그런 나태한 일상 속에 정욕이 스물스물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은 암몬이라는 민족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부근의 중동 지방의 날씨가 겨울쯤 되면은 우기가 찾아와요.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전쟁을 잠시 멈추고 3월, 4월 봄이 되면 전쟁을 하는 나라들은 다시 재개를 하는 겁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이제 암몬과 이스라엘이 한판 이제 결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들이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군사들은 암몬의 랍바라는 곳을 공략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암몬 군사들과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말이 있죠. 딱 첫 시작이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자, 이 말은 뭐냐면 왕들이 전쟁에 참여한다. 그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도 이 전쟁에 깊이 관여돼서 물론 칼 들고 막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전쟁터에 왕이 있어서 전쟁을 진두지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을 확인해 보십시오. 1절 말미에 보면 다윗은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왕들이 출전하는 이 전쟁터에 왕이 출전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고 다 이겨놓은 전쟁이기 때문에 어쩌면 굳이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 1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낮잠을 즐겼습니다. 보시면 언제 일어났습니까? 침상에서 일어난 시각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대충 여러분 감이 오시죠? 국가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왕이 왕궁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다. 왜 낮잠을 못 자겠습니까? 졸리면 자는 거죠. 그러나 시기가 시기라는 거죠.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 단지 이때만이 아니라 어쩌면 마음이 나태해지고 풀어지고 안일해져서 자기 일상이 그 시간 활용에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정욕은 나태에 빠져 있는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7가지 대제를 하면서 우리가 제일 처음 했던 것이 나태였어요. 나태의 별명을 여러분 기억 잘 못하시겠지만 나태의 별명은 정오의 마귀였어요. 낮에 한창일 때 막 풀어지고 하기 싫은 이게 정오의 마귀인 나태의 특징이었는데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에 나태는 정욕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곳,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그곳에서 우리가 물러나서 나태한 삶으로 빠져들기 시작할 때 정욕은 은근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정욕은요, 눈과 마음을 내버려 둘 때 이제 시작이 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라고 되어 있죠.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왕궁은요, 높은 시온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궁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 내려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흐뭇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마침 어느 집에서, 가까운 집에서 목욕을 하는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시선은 목욕하는 여인에게 멈추었습니다. 눈을 이렇게 보다 보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눈이 가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겁니다. 그 눈을 제어하지 못하자 마음까지 흔들립니다. 목욕하는 여인에게 시선이 머물면서 감정이 올라왔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알몸으로 목욕하는 여인을 내가 눈을 감아야지, 고개를 돌려야지, 피해야지 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계속 심히 아름답게 보면서 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 눈에 들어온 장면을 아름답다고 여기면서 즐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윗 안에 도사리고 있던 죄가 스물스물 올라오는데요, 이게 바로 정욕입니다. 물론 처음은 우연이었죠. 작정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우연입니다. 그러나 시선이 그곳에 머물 때에 그 시선을 정돈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였어요. 그 장면을 심히 아름답게 느끼면서 즐기기 시작한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정욕이라는 죄가 발현된 겁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음이 불륜으로 보이지 않고 로맨스로 보이면 정욕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눈과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그것을 즐기는 것은 정욕이 나를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어떤 이런 감정에 들끓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장년이 되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또 그런 모습에 눈을 내버려 두고 마음을 내버려 둘 때 정욕이 우리를 결박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에게 있는 나의 이 많은 시간을 나는 내 눈이 무엇을 보게 하는지, 내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살피는 것이 이때쯤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다윗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갑니다. 정욕의 공격을 받으면 누구라도 견디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잠언 말씀처럼 숯불에 발을 놓으면 발이 타버리는데, 그런데도 발이 자꾸만 들어가는 것이 이 정욕의 죄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죠. 숯불로 발이 들어갑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봐 달라. 처음에는 그냥 궁금했던 거죠. 너무 아름다우니까. 근데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서 내 부하의 아내이구나, 근데 내 부하가 지금 전쟁터에 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이제 뭔가 급물살을 타게 되는 겁니다. 그 여인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루 저녁에 다 일어났어요.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동침을 하고 나서 여자는 집으로 돌아가죠.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밤을 보냈다, 행복한 밤이었구나 라는 콧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정욕이라는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죄가 무서운 까닭은 죄가 죄로 보이지 않고 그것이 심히 아름답게 여겨지고 그 죄로 인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는 데에 이 무서움이 있는 거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밧세바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임신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다윗은 혼란스러운 그 마음을 머리로 가라앉히기 시작합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일단 들어오면 이 죄는 하나님과의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머리로만 감당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은폐할 수 있을까? 머리를 궁리하고 실행합니다. 다윗의 해결책은 결국 죄가 죄를 낳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정욕에서 시작된 죄는, 여러분 오늘 보시겠지만 계속해서 다른 죄를 낳아요. 이 정욕의 문제입니다. 정욕은 정말 무서운 것이 그 죄를 짓고 나면 또 다른 죄로 또 다른 죄로 연결돼 버립니다. 정욕이 다윗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아를 속이죠.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왜? 자, 얘를 불러들여가지고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은폐할 수 있을까? 이 작전이 막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이 전쟁터는 어땠는지, 또 잘 지냈는지 물어보고 나서 너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라. 자, 그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집에 가서 너 아내랑 동침해라. 오늘 하룻밤을 꼭 자라. 그래야지 이 나와의 관계가 무마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짓는 죄가 무엇입니까?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충신 우리아는요, 왕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2번씩이나 집에 가는 것을 거절하고 실제로 가지를 않습니다.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생명을 각오하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아내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또 다윗의 머리는요,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게 죄예요. 플랜 B가 가동됩니다. 우리아를 죽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아를 죽게 만들라고 지시를 해요. 그것도 마치 전쟁터에서 어쩔 수 없이 죽어서 전사한 것처럼 꾸며라.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맹렬한 싸움터에다가 우리아를 앞세워 놓고 다른 군사들은 뒤로 다 물려라. 그러면 적진에서 갇혀가지고 우리아가 죽지 않겠느냐. 정말 비열하기 짝이 없는 일을, 이 살인에 대해서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비열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실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이런 무엇을 범하고 있습니까?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계명뿐만 아니라 탐내지 말라는 10계명, 그리고 더 보면 앞선 계명, 하나님을 향한 그 계명들을 다 범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처지입니다.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 다윗은 계속 벼랑 끝으로 가는 결정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 한번 들어오면 어찌나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지, 특히 정욕 같은 죄는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죄를 끊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끊지 않을 때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심각한 죄가 꼬리를 물게 되고 엄청난 고통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사무엘하 12장에서는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나단이 준엄하게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는데요. 자,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하시는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정욕을 충족시키면서, 정욕이라는 죄는 그렇잖아요, 남들 몰래 하는 죄잖아요. 남들 몰래 하면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은밀히 행하죠.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들이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상하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욕의 죄에 대해서는 백주에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 살아있는 다윗에게 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백주에 너가 했던 그 은밀한 일과 같이 그런 것을 너에게 아픔으로 돌려두겠다라는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를 살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이제 그런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경고가 미치지 않는 무풍지대에 살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니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이 없겠구나. 여러분, 그것은 그냥 지옥의 속삭임이에요. 정욕을 치장하기 위해서 자꾸만 지옥의 속삭임이 있는데 그 속삭임에 내 귀가 열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고백인 것과 동시에 나는 이제부터 죄와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그 선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그러한 구원받음과 죄와의 싸움 속에 있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해초리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정욕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을 살피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백주의 너의 죄를 드러내겠다 하는 해초리를 들고 다윗 앞에 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비열하게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정욕의 죄와 싸울 준비를 늘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관련해서 첫 번째는요,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야 한다. 아무리 훈련된 사람이라도 몸의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런 장면과 상황들이요,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목사니까 이런 상황과 장면들이 훅훅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 그런 장면과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피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욕을 불러일으킬 환경에 내가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혹시 그런 상황들이 내 앞에 닥쳐온다면 무조건 피하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요셉은 잘 피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주인집 아내가 집요하게 유혹을 했지만 요셉은 옷이 벗겨질 정도로 자리를 박차고 도망쳤고요. 그런 요셉이야말로 하나님께 특별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죠. 다윗이 하지 못했던 일이 바로 이것, 피하는 거였습니다. 내버려뒀습니다. 사세기에 활동했던 신학자이며 교역자, 목회자였던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사세기쯤에 그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콘스탄티노플에서 명성이 아주 높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단들과의 논쟁에서도 이단들을 다 격파를 하고 또 인격적으로도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따르는 사람이 많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한 교회의 중직자의 아내와 사랑에 빠진 겁니다. 감정적인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갈등을 하게 되죠. 본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말씀의 원리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에 대한 개념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또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남자로서 그 여인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근데 그런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여자의 남편이 군인들과 함께 자기를 들이닥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꿈이었어요.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식은땀을 흘리면서 악몽에서 깨어난 다음에 이 사람은 결단을 내리죠. 내가 이곳에서 내 지위를 다 잃을지라도, 내 명성을 다 버릴지라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정욕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겠다. 여기 있으면 나는 죽겠다. 파멸하겠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는 이분은 최고의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였지만, 여기서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한순간에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에서 예루살렘은 멀거든요. 먼 곳으로 그냥 혈혈단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수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나중에는요 이런 정욕에 대해서도 자기가 경험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제일 먼저 말했던 것이, 이 사람이 정욕은 피해야 한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진흙탕에 있으면서 바짓단에 흙은 묻히지 않겠다는 생각 여러분 하십니까? 그런 생각은 진흙탕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정욕이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주변에 가까이 다가왔다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셨다가요, 그 순간에 왔을 때 가감하게 피할 수 있기를, 그 정욕에 여러분 결박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욕에서 벗어나려면요,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는 것. 지금 우리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미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 마음이 가는 사람과는 내가 무엇이든 즐길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해피하고 인생이 뷰티풀한 것이다 라는 생각. 멋진 말 같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파괴적인 생각입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이 나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내가 마음으로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나는 그것으로 내 마음이 즐거워. 그것이 과연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 안에서 사용할 때에 성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런 정욕이 우리를 거짓말로 자꾸만 돌아세울 때 그 거짓말로부터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주님의 순전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돌아선다면 돌아선 방향이 분명해야 하죠.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윗인데요,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는 죄로 강팍한 마음은 스스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철 같은 칼날 같은 말씀이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순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어떠한 징계라도 받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렇게 달콤했던 그 정욕으로부터 돌아서서 무섭고 어미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다윗의 삶 가운데 쫙 펼쳐집니다. 물론 하나님 징계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실제로 다윗의 삶의 괴로움이 돼요. 그러나 그 괴로움을 겪으면서 괴로움으로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다시 삶의 희망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범죄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같이 따라가야 되는 다윗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그런 즐거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정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즐길 줄을 알아야 돼요. 이 정욕을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정말 수도 생활하고 정말 괴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허무한 죄에 쓰러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건강한 쾌락을 찾아서 즐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식욕 주셨잖아요. 식욕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미각에 기뻐하면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인 겁니다. 성욕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 성욕도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용할 때에 기쁨이 되는 거죠. 아무리 짜릿해도 비참한 끝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기웃거리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부부 관계 속에 지금 있다면 이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또는 내 자신이 다른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성적으로도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부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만족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헌신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결혼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만족을 주느냐를 보도록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헌신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으로 부부의 언약관계를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 결혼을 할 때는 그 모든 서약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헌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상대방을 대합니까? 내 환경 따라서,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기도 하고 또 만족하기도 하는데, 성경의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헌신으로 나를 지키고 서로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후의 생명을 마칠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은 그 안에서 즐거움을 계속 찾아가는 것, 그것이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연배가 이렇게 많아지면 성 외에도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들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당사자가 함께 사랑하고 또 내가 그에게 먼저 헌신하면서 함께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더 중요한 마지막 즐거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고의 즐거움, 최고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면 정욕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즐거움을 우리가 잘 채우지 않으면요, 계속 다른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물론 좀 더 몸이 정욕 안에서 살 수 있으면 젊을 때는 정욕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는 재물을 찾게 되거나 권력을 찾게 되거나 또 나이가 들어서 정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꾸만 즐거움을 찾게 되는데,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죠. 갈증이 난다고 여러분 소금물을 마시면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는데 나중에 보면 그처럼 불량품, 그처럼 갈증을 채울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나를 채우려고 했던 어리석은 시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기계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기름 넣고 전기를 충전하면 그냥 움직이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식욕 좋잖아요. 성욕 좋잖아요. 왜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성욕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탐식이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고, 정욕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당하게 채울 것은 채우되, 그러나 영원히 채워야 될 것을 찾고 그것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들을 가지는 사람은요, 정말 찬송가처럼 세상과 나는 간대였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데 그게 얼마나 기쁜지. 시편 150편 중에 모세는요, 단 한 편의 시편을 남겨요. 근데 그 한 편의 시편 속에 너무나 소중한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90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간구를 합니다. 근데 모세의 기도가 저에게 너무나 특별했던 것은, 모세는요, 아침부터 저를 즐겁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의 일생 동안을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어보셨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님 내가 견디겠습니다라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평생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셨습니까? 심지어 이렇게도 기도하네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니, 모세가 무슨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있다고 수금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난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허전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를 찾고 그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괴로운 날에도, 화를 입은 날에도, 외로운 날에도, 슬픈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그분 안에서 아침부터 평생토록 즐거울 수 있는 놀라운 쾌락을, 놀라운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잘 기억해 뒀다가요, 이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도 하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하게 해주세요. 나 하루 종일 즐겁게 해주세요. 내가 괴로움이 있고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 이것까지 다 쳐가지고 나의 일생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즐거움, 최고의 쾌락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고 영원한 생수로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때, 그분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에 괴로움을, 고통을 그냥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될 것입니다. 참된 즐거움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양하시고 봉헌한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려하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하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보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7대제 중 마지막 죄에 대한 정욕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욕의 죄는 젊은 시절에도 또 장년 시절에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참 이기기 힘든 그러한 죄 중에 하나인 것이 정욕입니다. 이 정욕으로 인하여서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상대방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내 가족도 내 자녀들까지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이 정욕의 문제입니다. 혹시 이와 같은 문제로 과거의 일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아픔이 있거나 부끄러움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배우자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 내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것이 나의 삶을 정말 붙들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제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큰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니었죠. 사람을 죽이고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분명히 죄에 대한 징계는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해결됩니다. 오늘 이 죄로 인하여서 혹시 부끄러운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죄 때문에 고통 속에 있다면, 또 가족의 문제 때문에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혹시 내가 고통당한 당사자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한번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여전히 내 속에는 그와 같은 문제가 남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그 기쁨, 그 즐거움을 평생을 모세처럼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으로 또 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정욕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눈이 범죄할 때가, 또 내 마음이 범죄할 때가, 내 손과 발이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범죄의 모습 속에 하나님, 내가 해결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의 공로로 용서를 받기 원하며, 나로 인하여서 고통받은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 입은 누군가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부족한 종의 가정마다, 가족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러한 종욕의 욕망들이 생길 때마다 피할 수 있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세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처럼 내 마음이 참된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음의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정욕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되는 죄의 문제들이 참 많지만은, 또 이렇게 정욕이라고 하는 문제는 내 자신과 상대방과 내 가족들까지 큰 어려움에 이끄는 그런 파괴적이고 무서운 죄인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내 안에 과거에 있었던 모습들,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정욕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영적 불량품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 영 가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죄를 범하여서 고통받고 있다면 주님 앞에 징계를 받을지라도 용서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 앞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또 내가 용서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면 주님 은혜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나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또 나그네와 같이 그러나 주의 복음을 섬기는 선교사들과 또 주변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중에 하나님의 그러한 돌보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일 예배 및 기도회는요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서 또 힘들지만 이렇게 마스크 쓰고 찬양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는요 사실 이제 청년부는 지난주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초등부도 이제 일부 반이 오늘부터 예배를 시작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조금씩 변화가 있고 또 각 부서들이 단계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감염이 이제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심하고 우리 아들을 안전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가 많이 고민하면서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힘든 가운데서도 선하게 이끄신 것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특히 우리가 감사 릴레이를 영상으로 또 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마 연락을 드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이게 없으면 연락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가 빛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좀 표현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마 많으실 텐데요. 내가 글솜씨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일기 쓰듯이 뭐 한 장 정도 짧게라도 한번 글로 한번 써보시고 저희들한테 뭐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보내주셔도 저희들이 다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해주시면요 함께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피택자 교회 직원 교육 오늘 10주차 교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산위원회 금주 화요일 오후 6시에 있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들 모여서 예결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윤정상 장로님의 아버지이신 윤태명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치루었고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금주 목요일이죠. 11월 18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 이름이 김민, 문수겸, 서하진, 송효헌, 안지우, 오두식, 이유빈, 정예원, 정예은 학생들 이제 시험이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떨릴 텐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금주 수요 기도회는요. 수능생과 관련돼서 함께 좀 축복하고 그 아이들의 시험뿐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님은 정작 아마 아이가 다음날 시험 치니까 못 오실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날은 좀 오셔서요.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숫자도 많아요. 그래서 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함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소금물로 갈증을 해소할 수는 없고요. 영원한 생수로 갈증을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즐거움을 찾고 누립시다. 하나님께 있죠. 참된 즐거움을 찾고 누립시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즐거움을 찾고 누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침 찬송 성도의 노래 찬양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능력 많아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각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구욕해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